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그동안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고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뻐하라가 명령이죠. 명령인데 우리의 힘으로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을 상고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방법을 따라서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염려, 평강, 마음, 생각, 기쁨, 감사, 이게 지금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어디에서부터 염려가 생깁니까? 머리에 생각부터. 뭘 생각을 하면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머리에 생각이 벌써 염려, 걱정이 되면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마음에 전달이 되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염려,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기도와 간구라 그랬는데 간구의 뜻이 뭐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방법이,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염려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머리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괴롭고 또 뭐 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가는데 처음 출발부터 편안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가라고 빨리 쫓아내놓고 마음이 금방 변해가지고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 뭐가 막혔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뒤에는 군대가 지금 쫓아와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애굽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가 쫓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며칠 가지 않고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금방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큰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믿을만 한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쫓아냈으니까 양식이고 뭐고 뭐 준비도 못하고 나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에서 빵 만들 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물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빵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럽고 맛이 있고, 그거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하면 맛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게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나온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을 때 그때 누구 손에?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 손에 죽느냐고. 이런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그 나머지 다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물 없어서 뭐 공격을 받아서 계속 원망만 하고 있는. 그때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편한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편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즐겁고 감사했던 일들은 그때뿐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그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물론 아주 참 기쁜 그런 일들은 기억에 남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느끼고 기뻐했던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일. 뭐만 남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그래서 미운정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늘 불만만 있다, 염려만 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 염려도 정도의 차이가 있죠. 뭐 적당하게 뭐 염려하다가 넘어가는 게 있고 마음속에 막 걱정되는 심각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럼 어느 만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어느 정도? 죽을 만큼 괴로운 건 염려해도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부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느 문제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못 먹으면 내일 죽는데, 못 먹으면 오늘 저녁에 죽는데 그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염려는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뭘 입을까, 뭘 입을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문제까지도 전혀 마음에 생각에 두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 기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이따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 이거 못 먹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거 먼저 기도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을 정도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해라.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밝히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키가 한 자 늘어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어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괜히 염려해서 뭐만 생깁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로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칼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칼이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칼이 주면 해치는 도구가 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5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나 칼 울고 때를 써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거는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기도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겁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요술 방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원치 않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필요한 것 다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권세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지혜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신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뜻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걸로 족하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염려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편안해지면 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면 교만해져서 내 능력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이런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필수적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몸에 가시 하나는 다 주시는 거예요. 몸에 가시를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그런 역사들을 행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다고. 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막 능력도 행하고 남의 병도 고쳐주고 이러는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있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인간의 생각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고 채찍질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라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일만 걱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만 걱정하라.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내일은 뭡니까? 미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당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 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 이 일은 지금 당장의 나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만 염려하라라고 하시는 교훈을 주신 게 있죠. 뭡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마.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만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먹을 것.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나가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틀 사흘 거 해놓고 먹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매일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자들이 예수님 우리 기도 못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의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그 말은 현재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현재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현재 주신 내 일에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피곤하니까 미루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 현재 내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지금 현실 가운데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정도만 하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탁 닥쳤을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그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니까 맡긴데 염려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왜 도움을 청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으니까. 맡겼으니까 나는 뭐 합니까? 해결해 주도록 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이유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맡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권고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돌보다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고 계시고 나를 항상 염려하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아이가 나하고 같이 갈 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는다면 맡기고 염려 안 해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까지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뭐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죠?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거.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거. 그죠? 염려 안 하는 그냥 염려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염려 안 하는 열매가 뭡니까? 감사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이 적극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졌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힘이 되어서 기쁨이 되고 그 감사가 즐거움이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힘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감사와 기쁨에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때 감사합니까? 우리는 되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 내 도움을 받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돼요. 저 그런 분들 가끔 봤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됩니까? 그 하나님보다는 뭐 의사가 병을 낫게 했어, 뭐 어떻게 해서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역사를 믿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때 감사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죠?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면 응답받은 것, 이루어질 것 믿었습니다. 나머지 한 개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고통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나한테 왔을 때도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믿으면 나한테 지금 큰 환난이 닥쳐와도, 이거 믿으면 나한테 큰 손해가 와도 이것조차도 나한테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믿으니까 현실의 조건, 현실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갔습니까? 뱃속에 있습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겁니다. 아직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대답하셨답니다. 하셨다. 과거예요. 완료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었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의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의인, 죄가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뜻 아닙니다. 이 의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심판 때 그게 완결이 되지만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진 것, 이루어질 것,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고통과 번민이 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아시죠? 엘리야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비 오도록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을 가뭄을 내가 내리겠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서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고 해갈함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또 천국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약속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하고 마치십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리가 돼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뭐 실직하고 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평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 현실적으로 당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불안의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불안의 이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근데 내 마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범사에 선을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세상 염려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음에 늘 새겨져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늘나라의 산 소망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